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보십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던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야기, 그래서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처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범죄만이 아니고 지파계층 간의 갈등, 이제 솔로몬을 따르던 무리들, 다윗을 따르던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고 솔로몬을 따르던 이런 무리들의 지파계층 간의 갈등,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뒤에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적인 미숙함. 내일 아침에는 이제 르호보암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고 그래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살아가던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바꿔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신임하고 일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반체제 인사가 됐다고 그러나요? 우리는 말하면 야당 인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이 르호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미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 가 있던 그 여로보암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또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가지고 나가는 규모가 컸어요.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쪽에 서고 나머지 10지파는 11지파는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훨씬 더 크고 남왕국은 작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고착이 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북왕국 11지파를 갈라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잖아요. 남왕국이나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렸을 때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 한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해의 율례가 있고 그걸 지켰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었어도 뭐 지금처럼 철책으로 막혀 있고 군사들이 시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국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한국으로 내려와서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눌러서는 사람도 가끔 있었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남한국으로 가서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다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반체제 인사였던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정통성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야,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다시 오늘 아침에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베델은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에 있는 도시였었고, 하나는 단에. 단은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단을 지나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 영토가 되게 되는 겁니다. 헐몬산을 지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그게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신이라야 참 신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참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가 금송아지, 우상이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느냐? 에? 이게 하나님이다. 육당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뇌든 신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은요 줄기차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 북왕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변이 많이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남왕국보다 한 150년 정도 일찍 망해버리고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의 소굴로. 여러분 아합 이세벨 때 어떻습니까? 막 거기에다가 또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오죠. 주변 신들을 섬기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시초가 누구부터 되느냐? 여로보암부터 되는 것이라. 줄기차게 멸망의 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왜 불안했는가? 두 가지 때문에 불안했어요. 첫째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왕족이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왕족이 아니니까 여차하면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여차하면 백성들이 남한국 정통성을 가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 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나라가 나뉘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적 속에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불안하지 않았을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편의성이라는, 편의주의.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간, 뭐 여러 가지 정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너희들 백성들 그럴 거 없이 내가 가까운 곳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 이거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편의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편의주의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요즘 이제 이 편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시대 상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7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확진자가. 그래서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그러나 조금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 하면 중환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독감처럼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안심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기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배가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 예배, 교회당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게 2년이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상 예배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경계해야 될 게 이거라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거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당 예배가 소홀해진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굳어지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에이, 바쁘면 예배당까지 갈 거 뭐 있나, 조금 분주한 일이 생기면 예배당까지 갈 거 뭐 있나, 조금 피곤하면 예배당까지 갈 거 뭐 있나,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것도 아무 교회, 내가 잘 모르는 교회지만 아무 교회 영상 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편의주의,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바쁘고 다른 데 갈 일이 있고 분주하고 이 편의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이 편의주의적인 발상 자체가, 믿음이 없는 불안한 이 발상 자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누를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서 예배드리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고착이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 처음부터 우상 숭배적인 발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드려서 북왕국 자체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정변이 많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라가 되어서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가 어떨지라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힘들고 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내 삶이 좀 어려워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6.25 전쟁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북한군이 밀고 나가서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공산당이 문을 팡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총뿌리를 겨누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도 걸려있지만 옛날 교회들 이 벽에 이제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이제 띄어다 앞에 놓고 예배드리는, 시골 교회당이 그러니까 예배당 몇 명이겠어요. 15명,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예수님 사진 앞에다 놓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보이는 사진 그게 예수님인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거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 믿지만 내가 한 번쯤 밟고 지나가면 어떨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신앙 간직하고 살아가면 되지. 뭐 예수님 한번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 밟고 지나가는 게 뭐 이렇게 크게 큰 것일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심지어는 침도 뱉고 지나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던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속에 믿으면 되지 뭐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한 장로님 한 분 나오시더니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진이지만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으랴. 무릎을 꿇어 눈물을 쭉 흘리더라. 그러더니 그 밟고 침뱉골에 찢어지고 상한 예수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더라는 가슴에 딱 풀어안고 나는 절대로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꽉 끌어안고 그리고 거기서 중단되죠. 예수님 사진 끌어안고 있는데 공산당들이 뭐 뒤에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끌어내네. 끌어내요. 이분이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총살을 당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한참 가더니 공산당이 자기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남한군이었는데 후퇴를 하다가 교회가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후퇴하려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정말 같이 갈 사람을 찾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같이 갈 사람을 택하느라 그런 방법을 썼느라고 죄송하다고. 이분만 살고 나머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편의주의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적이 될 수 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도 제 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예배당 인원이 크게 늘지 않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인원들은 점점 줄어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편의주의적으로 되다 보면.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금송아지 안에 담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시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생기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믿음 없는 불신앙 속에서 나온 정통성 있는 불안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시대가 어떻게 간다고 우리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은 하나님 꽉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왜 순교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해. 다른 거시겠습니까? 예배 드리. 그들은 예배 드린 거 알면 죽어요. 저 카타고움이나 콜로세움 그런 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와.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내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그랬잖아요. 결국 그 여로보암과 북왕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왜? 돌이키기를 원하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 너희들을 돌이켜라. 그거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니다. 그거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니다. 돌이켜라. 그러나 계속 멸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어려울수록에 우리의 신앙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흔들릴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민족을 세우시고요,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많잖아요. 물질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 편의주의 하나님처럼 생기고, 신앙 믿음 정통 교회 유익 정도 이거 아니고 내 편한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집분 있건 없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 믿고, 하나님 사랑 믿고 정도를 갈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 축복.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피택자 교육하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고 그러던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소모나 교회, 쭉 7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들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 다 없어져 버리고 소모나 교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할지라도,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여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한날도 살아가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릴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쭉정이처럼 밀려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키를 들고 키질 하실 때 축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알곡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의주의인 발상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정황이 어렵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